지난주에 발람이 이스라엘로 빠지게 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좋아하여 돈에 팔려간 죄, 이스라엘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한 죄, 타협하는 신앙으로 이끈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잘못된 신앙으로 이끈 죄,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발람의 죄를 길고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잘못된 신앙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문화, 특별히 잘못된 성문화를 근절하라는 것이고, 이러한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 2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매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성문화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좋아하고 성적인 타락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그 자기를 교주로 따르는 자들을 성적인 타락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고스비 사건 또는 바알부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인 타락을 불러온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서 얼마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24,000명이 죽었는데, 무슨 병으로 걸려 죽었냐? 요즘 말하면 매독 이런 겁니다. 성병에 걸려서 24,000명이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이 성적인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성적인 타락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본래 이 마녀 사냥을 하게 된 건 뭐냐면 혼음을 일삼는 자들을 색출해서 혼음 행위를 근절하려고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데 악용됐지만 본래 목적은 혼음을 없애려는, 다시 말하면 바알 종교를 없애려는 것이었다,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런 혼음을 일삼는, 성적인 타락을 일삼는 바알 종교가 고대에 또는 중세에만 있었냐? 여전히 오늘날도 성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당이나 박수들이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사냐? 절대 안 해요. 절대로 그들은 건강한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특성이 그런 겁니다. 통일교가 요즘에도 합동결혼식을 할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2022년 4월 16일자 조선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70개국에서 2,000쌍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서 이런 합동결혼식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22 천지인 참부모 효종 천주 축복 축제. 이름도 어렵네. 근데 여기서 참부모가 누구냐면 문선명과 한학자예요. 이미 죽은 문선명과 한학자가 참부모라고 하는데, 이 문선명과 한학자가 지정해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원죄가 사라지고 구원에 이른다. 이게 통일교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가정 깨트려서 그냥 마음대로 정해주는 거예요. 국적도 상관이 없고 뭐 나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혼음을 조장하는 것이고 성적 타락을 조장하는 것이고 가정을 깨트리는 마귀의 괴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도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발람,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은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 또 혼합종교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힘과 무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어떻게 해요? 화친 또는 화해 정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구습이 사건이다 그런 겁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는 이런 우상 종교, 바알 종교, 사이비 이단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많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가정이 깨어지면 그건 참 부모를 불행하게 하고 본인 자신도 불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음을 일삼는 우상숭배 바알 종교 그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죽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바알 신앙은 풍요와 다산을 비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바알 신전에 제사하러 갔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남창과 성관계를 맺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바알 신전에 제사하러 갔다 그러면 뭐냐면 여창과 성관계를 맺는 거라고요. 또 더 심각한 거는 신전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남창 여창보다 더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혼음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 봐요. 바알 신전에 가서 여자가 그 남창과 관계를 맺고 왔는데 아이를 낳았으면 어떻게 될까? 또 혼음을 했어. 그래서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데 아이는 낳았어. 근데 아이가 자라는 걸 보니까 옆집 남자를 닮았네. 이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요. 그죠? 이게 뭐 뒤죽박죽 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은 깨지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 남이 씨를 낳았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집 여자가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냐.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가부장 제도는 요즘엔 뭐 가부장제도 뭐 없애야 된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그 동성이라든가 또 결혼은 안 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를 호적에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반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일단 막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은 엄마성 아빠성 다 따르는 사람이 있죠. 그럼 이제 성은이라면 황현성은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부장 제도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고대 사회에 이런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이 불행을 막기 위해서 가부장 제도를 시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실행했는지를 알면 가부장제를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가정의 순결을 그리고 가정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부장 제도를 고대로부터 시행해 온 거다라는 이해를 여러분들은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가정의 순결, 가정의 거룩을 가장 강조해요. 어느 종교의 경전이 성경처럼 가정의 순결을 강조할까?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이 성적인 타락으로 갈 수 있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혹시 요한복음이라고 말했는지 몰라서 정정을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둘째로 성을 물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셋째로 돈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같이 다니던 애가 좀 여러 가지 실망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대순진리에 빠졌는데 그때 퇴직금으로 꽤 많이 받았는데 그걸 다 갖다 바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입이나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갖다가 바쳐라 이렇게 강요하고 강제하고 착복을 하죠. 그래서 이율배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형용모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꾸며주는 말의 내용이 꾸며지는 말의 내용과 서로 모순되는 건데 되게 어렵죠. 이게 쉽게 이해하면 뭐냐면 똑똑한 바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똑똑한 바보. 그 다음에 강남 좌파. 들어보셨어요? 강남 사는데 좌파야. 좌파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 평등이에요. 근데 강남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잖아요. 근데 이들이 평등을 외친다니까요. 자기 주머니의 것을 내놓지 않고 자기들은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 평등해야 된다. 이게 강남 좌파의 모습이고 오늘 한국 좌파들의 모순이에요. 아무튼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 땅에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보다 교주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런 이단과 사이비에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귀가 쏠깃하든지 나는 안 넘어갈 거야. 저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그러다가 넘어간다라는 걸 알고 아예 상종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2장 20절에서 41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나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발람 발락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정신이 없죠. 그죠? 정신이 없는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람을 따라서 가죠. 첫 번에는 이제 거부했다고 두 번째 사람들을 보내니까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귀가 가야 될 길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고 나중에는 그 자기의 발을 담벼락에 이렇게 부딪혀서 이제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3번을 이렇게 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이제 말을 시작한 거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는 당신이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냐. 이렇게 이제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없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나귀가 뭔 일을 한 건지를 그때서야 알았다라는 거죠. 왜 발람은 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됐을까? 짐승이 말을 하고, 그죠? 그 짐승과 말을 하는, 멀쩡한 사람이 바라보면 저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아니, 나귀가 말하는 거를 듣고서 그 말을 대답을 한다니,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발람은 나귀와 이야기를 하는 아주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있는데 왜 그럴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가져온 은금 보화에 거기다가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하는 말에 욕심이 생겨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야 될 것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고 봐야 될 것은 보지 않고 안 봐야 될 것은 보게 된다. 그런 겁니다. 마귀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를 탐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탐심이 들어가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다.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자신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보혜사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10만 20만이 따라갑니다. 이들은 거짓 기사와 거짓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깨달아 알고자 애써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면, 깨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이것도 뭔지 정신이 없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마귀가 말을 한 건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2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냐 마귀의 말이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다. 유숙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발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자를 보내셨다. 가라 그랬다가 가지 말라 그랬다가, 그죠? 가라고 해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못 가게 막으셨다. 이게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게 마귀의 말이냐. 이게 그냥 문자대로 보면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마귀는 거짓말만 할까요? 아닐까요? 마귀는 거짓말도 하고 참말도 합니다. 맞는 말도 하고 틀리는 말도 해요. 틀리는 말만 한다면 누가 점쟁이나 무당이나 박수에게 가겠어요. 맞는 말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맞는 말도 하고 틀린 말도 한다. 그래서 이미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발람은 발락에게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사신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미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더 하실지 이게 뭐예요? 담력이 들어가서 발람이 말해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 말씀 속엔 뭐예요? 발람의 마음 속에 은금보화를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이미 있었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더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합신앙의 특징. 다 맞고 다 틀리고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이 섞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발람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발람의 마음속에 이미 물질에 금과 은에 대한 욕망이 솟구쳐서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네. 몽조가 있는 꿈을 꿨네. 그럴 때에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마귀에게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덥석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야. 붙잡는 순간 마귀는 그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있던 것, 내가 바라고 있던 것을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기적과 이적 가운데 꿈 가운데도 역사한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해야 돼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말을 해요. 또 맞는 말도 했다가 틀리는 말도 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가 그래서 다 틀린 말을 하면 누가 가냐고요. 맞으니까 가는 겁니다. 맞으니까 가요. 마귀는 지나간 과거의 일을 맞히는 거는 쪽집게입니다. 100% 맞춰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그때부터는 종이 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나는 내 길을 막으려고 이렇게 나섰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자 발람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하여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가라고 했다가 가지 말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20절에 가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발람의 탐욕이 만든 자기 욕망의 투사다. 이런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속에 있는 탐욕으로 인해서 잘못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마귀의 속임수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결말을 보면 압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진 자의 결말은 불행해져요. 배망으로 갑니다. 결국은 영원한 형벌로 빠져가게 됩니다. 마귀는 사람을 실컷 이용하다가 마지막에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22장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이냐.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냐 아니냐.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죠?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많은 신들 가운데 또 다른 신으로 인정할 뿐이라는 겁니다. 혼합주의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죠?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혼합신앙은 모든 신들을 다 믿는 것이고 그 중에 여호와 신도 믿는 거고 예수 신도 믿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난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일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신전이라는 거예요. 만 개의 신이 있는 신전인데 그중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가지 신을 만들었는데 혹시나 빠뜨려서 혹시나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이거 그 신이 노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란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세상 모든 신들을 섬겼듯이 발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혼합주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영이 임하면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여러 봉우리도 있는데 그 봉우리 중에 하나를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로 만나.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다원주의예요. 이거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상하게 들려요. 가톨이 안 믿는다 그러지만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혼합종교가 된 겁니다. 불교도 혼합종교예요. 우리나라의 전통신앙이라는 대순진리회, 이거 우리나라 전통 문화 속에 있는 종교예요. 이거 어디서 엉뚱하게 들어온 거 아닙니다. 유불선교를 통합한 거가 대순진리회예요. 혼합종교라는 겁니다. 무속은 어떤 신이든지 다 받아들여요. 자기보다 더 큰 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주술사, 박수, 무당 다 혼합주의 신앙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러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발람이 했던 것 같은 그런 동일한 것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 속임수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뭘로 속일까? 어떻게 속일까? 그죠? 다른 신의 이름으로 한다면 우리가 안 믿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제 속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목사 노릇, 성도 노릇, 뭐 노릇 굳는 게 아니라 노릇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각종 거짓 기사와 이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환상 중에 또는 입신을 해서 꿈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말씀을 성경 구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으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으로 알고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봤다 무엇을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뭘 말하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가 뼈다귀 던져주면 무는 것처럼 마귀의 속임수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다가는 망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냐 마귀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죠?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건데 성령님이냐 마귀냐를 구분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낮아지려고 하냐 아니면 높아지려고 하냐라는 것으로 분별을 하면 돼요.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면 내려가려고 합니다.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이 임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해요. 거짓 겸손, 거짓 사랑, 거짓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님은 절대로 인간을 저주하지 않는다. 과거에 어떤 일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망신 주거나 하지 않는다.
이혼 기도를 받으러 가면 그럼 너 뭐 어떤 일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건 나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면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다른 사람의 과거에 지은 죄를 드러내서 망신 주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복받아서 건강하게 잘 살려가지 너는 저주받아서 망해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설령 잘못된 자식이라도 소망을 버릴 수가 없는 게 부모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저주한다. 이건 맞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불구덩이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지는 게 아니라 법대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결코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가 멸망에 이르거나 심판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복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섬김으로 특별히 그 시대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요. 어떤 기적과 이적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꼭 필요하시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 맞아요. 그 일이 있어야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한다면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 그래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 믿게 하시는 줄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반대로 마귀의 영이 임하면 뭐라 그랬어요?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는 데만 관심이 있게 돼요. 그래서 거짓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그죠? 자기 수하에 넣어서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영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발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무엇을 아냐? 하나님은 절대로 저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할 거다. 이렇게 이제 연막작전을 치고 발락에게 이제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마귀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은 이성과 감성 중에서 이성의 영역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성이 아니고 감성에 이끌리다 보면 필경 마귀의 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이 살아있도록끔, 이성이 제 역할을 하도록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고 질문의 답을 기도로 찾아가는 일을 해야, 그래야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다. 마귀는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하냐면 전부를 다 주겠다. 내가 원하는 전부를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전부를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 다 안 주시겠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없음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없음이 되라고 하냐? 없음이 곧 뭐기 때문에? 있음이기 때문에. 낮아짐이 높아짐이고 섬기는 것이 섬김받는 거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알아야 돼요. 구속사 일변도가 아니라 계약사로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이해해야 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과 헛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말씀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이해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과 삶의, 신앙과 삶의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 11절을 드리며 또 선교 예물을 드리며
더 많은 것으로 드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